네, 제가 지난주는 이제 갑자기 저희가 휴강을 했던 이유가, 그, 유튜브에는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좀 광고를 못 들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증세가 좀 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침 때문에 조금 진행이 힘들고 해서, 한 주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 주는 제가 태국 선교를 가게 돼 가지고 신학교 강의가 있게 되어서 또 해서 한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는 또 휴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 지금 하루 8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좀 건강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가서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가서는 사실 신학교에서 다루면 개론 때는 잘 안 다루는데 이게 디테일하게 다루면 막 히브리어 문법 이런 것들 나와서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시가서 파트 2로 잠언, 아가, 전도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잠언, 아가, 전도서로 주로 이제 솔로몬이 썼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주된 저자로 알려져 있는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 솔로몬이 썼다라는 걸 이제 제가 주된 저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솔로몬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 의혹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책이 나오는 내용으로는요. 제가 강의 중간중간 이게 장기침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조금 할 수도 있는 점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책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 또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요. 잠언의 이제 주 내용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를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요 주제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주제가 저희가 이제 시편을 봤을 때도 흔히 등장하는 주제였죠. 시가서 전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같은 경우만 봐도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때 뭐 저희가 이 시편의 여러 가지 뭐 문법적 그 뭐 반어법 이런 것도 등장하고 대조하는 것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길이라고 해서 이건 초대교회 시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 전통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흔히 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혹은 사단 나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분명한 이 대조들을 빛과 어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잠언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언의 저자로는요.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아굴의 잠언이라던가 여러 가지 잠언들이 등장을 하게 돼서 솔로몬 혼자뿐만이 아니라 익명의 저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요. 저희가 이 고대 근동의 지혜와 관계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에 있어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어떤 역사라고 할 때 한반도 정세를 또 봐야 되잖아요. 북한과 남한 이런 것처럼
그런 것 속에 볼 때 한반도의 역사를 봐야 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체적인 더 넓은 문화 영역인 고대 근동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던 부분이죠. 근데 이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의 율법에 유사한 점들이 있었지만 지혜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이 지혜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고 정의로운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뭐 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좀 저희가 이 정의로운 세상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지혜와 율법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의롭고 의롭고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숭배하고 어떤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세계관들이 우리의 사고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요,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너는 마음을 지혜로 무장시켜야 된다. 다른 것으로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그분이 주신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준행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을 지혜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을 초청하고 또 경고하고 지혜로서 초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고하고 또 권고할 때도 있고 또 격려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잠언에는 여러 가지 격언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격언들이라고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뭐 저희가 또 유명하게 잘 아는 것들이 뭐 사람의 길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격언들, 어떤 사자성어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것들을 잠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잠언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잠언 16장이나 여러 가지 좋아하시지만 저는 특별히 좀 잠언에서 두 가지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적지 못했는데 잠언 8장에 보시면 8장 21절부터 아마 보시면 그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영어로는 이제 레이디 위스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땅을 만든 것이 지혜가 만들었다. 그래서 지혜가 이 땅을 만들 때 누구와 함께 있었냐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 지혜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고 지혜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런 걸 볼 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이 결국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잠언서 8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은 이제 잠언서 30장에 저기 그 아굴의 잠언을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거기 내용을 보면 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또 불신앙할까 하고 또 너무 부하게 돼서 물질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또 얘기할까봐 항상 필요를 채우시고 또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잠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자세를 좀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적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하고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면요. 모든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일시키고 또 방향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솔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교제해야 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시편 지지난 주에 이렇게 볼 때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지혜나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죠.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겠죠. 약간 정의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해서 영어의 도움을 조금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다. 저희가 법이나 정의를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했지만 지식적인 거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쳐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즘 글로벌적으로 핫한 드라마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이제 재밌다고 해서 최근화부터 챙겨보기 시작했는데요. 뭐 연기를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용들이 참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단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이런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이 법을 다루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지혜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저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삶에서 그런 지혜들을 저희가 추구하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되냐 했을 때 이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보면 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저희 교회에서 또 격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 교육이나 또 선교대 기간에 김일건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좋은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저희의 교육법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유대인들을 저희가 잘 알듯이 뭐 하브루타 교육법 이런 것들을 알면 계속 토론하고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어디서 왔냐? 이 잠언의 지혜 전통에서 어떤 것을 보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계속 그런 연구하는 문화가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까?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뤘던 것이 유대교의 어떤 이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지혜로 드러날 때, 적용될 때 생명이나 복, 순종, 정직, 안정, 행복 이런 것들의 또 삶의 의미,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죄는 어떤 이렇게 원네스 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다. 그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 분열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죄는 틀린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잠언에서도 나타나고 저희의 사실 말씀 흐름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원네스를 찾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돈 벌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수준의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길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우리가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에는 어떤 영원히 이렇게 끊어진 상태였다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저희 말씀 흐름 속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 결국은 이 지혜가 적용돼야 될 수 있는 적용되어야만 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정말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지죠.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이제는 미션을 성취하는 그 사명자의 길로, 순례자의 길로, 정복자의 길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관계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걸 통해 모든 현장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가서랑 전도서는 이제 잠언에 비하면 조금 더 다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이제 아마도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솔로몬으로 거의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솔로몬 시기보다는 좀 뒤에,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이쪽에 가까워가지고 그냥 뭐 솔로몬으로 추정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솔로몬이 또 저자라는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100% 이렇게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저희가 이해할 때 좀 봐야 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은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아가서를 이해하는 견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뭐 사실 크게 세 개긴 한데 이제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개는 풍류적인 해석, 한마디로 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언약적 관계다. 그래서 풍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거는 자연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결혼과 성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공해 주는 게 아가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제가 신학 대학원 있을 때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으로 저희가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하게 수업을 하고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학교 중 하나인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숙제로 미리 그 번역을 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문 가지고 쭉 읽으면서 이 단어의 뭐 문법적인 용법들 분석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거의 이렇게 다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아가서 할 때 그 미혼 남은 뭐 저희 학교는 여자를 거의 안 받았기 때문에 남녀 성비가 9대 1이었거든요. 9.5대 0.5 정도. 그래서 이제 미혼 남들이나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아가서는 번역을 숙제는 했지만 수업 시간에 읽진 않았을 정도로 조금 이제 어떤 묘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약간 19금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자연적인 사랑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인데요. 아가서는 좀 근본적으로 아무튼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시적인 표현이 있는 노래로서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노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해서 진짜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것이죠.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뿌리를 두고 진짜 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좀 이해하려면 아가서는 일단 젊은 여성의 관점에서 결혼과 사랑을 이제 주제로 다루거든요. 이 고대 근동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그 이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솔로몬의 왕 시절이나 이런 걸 볼 때 에스더서 2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당시 이제 뭐 페르시아나 이런 문화권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왕에게 이제 왕비가 되고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일단 1년 정도 준비를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어떤 6개월은 어떤 뭐 좋은 것을 먹고 6개월은 좀 그 기름 같은 걸 바르면서 아무튼 몸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그때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처녀여야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이 차고하면 이제 왕과 하룻밤을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 이제 그 왕이 다시 찾으면 왕비가 되는 것이고, 왕이 다시 찾지 않으면 왕비가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왕후 간택이나 이런 것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젊은 여성의 관점에서 이 결혼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아가서를 좀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는 정말 이 바위 같은 헌신을 해야 된다. 이 남녀 간에 서로 정말 이것을 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품어주고 꼭 팔베개를 해주듯이 이렇게 서로 바위 같은 헌신을 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는 헌신을 해야 되고, 그 헌신을 또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열렬한 친밀함, 어떤 사랑의 나눔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남녀 간에 서로 삶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헌신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어떤 친밀한 부분들이 열렬하고 기쁨 가운데 행해지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의 남녀 간의 사랑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또 때로는 힘들지만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어떤 바위 같은 헌신들이 되어져서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을 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하는 것처럼 수행의 고된 과정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희열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떤 해석을 하든 저런 결론에 도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서를 보면요, 아무쪼록 방금 아가서 같은 해석에서는 교회 일반 설교에서는 조금 잘 등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교회 설교 외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더 성경을 깊게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보면 이 저자도 솔로몬으로 표현이 되지만 솔로몬이 아닐 확률도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전도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걸 솔로몬으로 안 보는 이유들이 뭐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쓰여졌던 문건들에서는 좀 발견이 안 되는 뭐 희귀한 단어라던가 아람어, 특히 아람어나 막 그다음에 이제 후기에 사용된 성경 히브리어 등이 보여가지고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어로 전도서를 그 성경 그 뭐죠 그 이름 제목을 정할 때 첫 글자를 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브레시트라는 이제 브레시트라는 것을 쓰는데 뭐 베레시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브레시트가 조금 더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창세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전도서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앞글자를 따서 첫 단어를 따서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헬렛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떤 곳에 모으는 전도자, 그러니까 어떤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이것도 사실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번역이 사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쓰인 부분에서는 좀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또 코엘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도서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전도자 혹은 뭐 전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계에서 얘기할 때는 전도서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코엘렛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번역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조금 더 풍성한 의미나 원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단어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삶에 주는 교훈들을 저희가 보자. 하나, 둘,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전도서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과 같이 이제 덧없고 좀 순간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덧없고 목적 없고 의미 없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전도서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디 가서 헤벨이라는 게 들릴 때 이런 게 있으면 성경을 좀 배웠네라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지식적인 거고 저희는 지혜를 추구해야 되지만 아무쪼록 이 헤벨이라는 것은 숨과 같이 좀 그냥 짧게 지나가면서 덧없고 순간적인 개념이죠. 뭐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계속 장기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숨과 같이 덧없고 목적 없고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살아가는 작은 존재 아니겠냐. 별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해 아래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게 하나님이 계시는 전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된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가 아무리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해도 결국 덧없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그 뭐 어떤 분이 한 회사를 팔아가지고 3천억대 자산가가 됐고 더 불었다 자산이 불었다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새 사업을 그 유튜버 신사임당 또 이제 유튜브를 팔았죠.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좋은 차도 사보고 집도 사보고 했는데 잠깐일 뿐이더라.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현승원 의장이라고 그 교육회사 디쉐어라는 거를 이제 매각을 키워서 매각을 했는데 간증 영상을 전에 한번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5만 원 정도씩 선교사님들을 위해 돕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신앙이 성장을 했고 돈을 버니까 진짜 좀 많은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좀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고 결국 삶의 의미를 뭐 좋은 차 타고 그런 거에서 찾는 것보다 실제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찾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된 관심사가 우리 결국 이 땅에 사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덧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부분이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됩니다. 전도사에서도. 그래서 이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또 상업적인 용도가 있는 이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순수 이익이나 또는 노력이나 노동으로 창출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노동으로 그러니까 돈을 번다,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이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혜서에 들어오면서 시가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어떻게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노동으로부터 오는 분깃을 우리에게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당연한 보상을 받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동 운동도 성경의 지지를 많이 받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인생이 덧없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인생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관찰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우리의 시간을 묻고 바쁜 삶은 우리의 시간과 경제를 묶어서 좋은 쪽으로 또 발전을 시키지만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사색하는 삶이 없는 삶은 결국 우리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묵상하는 삶, 사색이 있는 삶, 또 휴식이 있는 삶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묵상을 해볼 때, 관찰을 해볼 때 진짜 이게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의미 없고 정말 헛된 삶이지만 우리의 이 어떤 것들이 말씀으로 답이 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게 너무나도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많은 고뇌와 고난 속에 있지만 즐겨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뇌와 고난에 대해 해답은 아니죠. 우리가 이 어떻게 덧없지만 관찰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이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제가 기침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성경에는 감기약을 만드는 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볼 거면 코로나 걸리니까 주변에서 모두가 갈근탕 먹어 이러는 거예요. 갈근탕, 스트랩실, 용각산쿠를 꼭 사와라 라고 해서 제가 원래 이제 강의하기 전에 용각산은 챙겨 먹거든요. 자주 먹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력 좋은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하는데 갈근탕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갈근탕을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에서 뭔가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뭐 예를 들면 갈근탕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어떤 업이나 만남들을 성찰해 볼 때, 관찰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나의 업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뇌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문제에 완전히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경우가 없을 때도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진짜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고 감사히 즐기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3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친한 분들 많이 아시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예요. 진짜 저는 이 길이 맞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보이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난 3년간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은 했는데 또 복음 있다고 해서 뭐 건강에 문제가 안 오는 것도 아니죠.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니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 사건과 문제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다, 실패했다 할 수 있는 뭐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관찰해보고 내 삶을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흐름 속에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때 내가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삶들이 저희에게 이 삶의 열매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나 이 성공주의 사회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게요. 제가 이제 그 시편 그거 나누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 SNS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뉴스 매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뭐 성공하는 자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뭐 아침에 뭔가 일을 열심히 해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이나 인생의 목표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체로 끝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행복하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참 묵상하고 감사하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태국에 강의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 강의 노트를 하다가 보니까 좀 이런 그 지혜를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저희 뭐 영성신학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인간의 번영과 영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나누게 돼서 이 묵상을 한 건데요. 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뭐 삶의 질을 올려준다는 게 결국은 맛있는 걸 좀 먹는 거겠죠. 이제 저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나면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저에게 나름 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좀 갖고 싶었던 것도 사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금액이 크지 않은 선에서 저에게 약간 좀 보상 개념으로.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좀 어디 늦었을 때 택시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더운 날 걷지 않고 택시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맛있는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돈은 그냥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삶의 질은 조금 올려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좀 편안한 집, 편안한 교통편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 그 자체의 질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자살하고 자산가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불릴지 잃지 않을지 늘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에 가끔 가지만은 수많은 증권가 트레이더들이 계속 이 클릭 한 번에 돈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인생 그 자체를 봤을 때 삶의 질을 결국 인생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으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라고 이 잠언, 아가서, 전도서들이 각기 다른 분야로 어떤 사람은 인생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삶의 지혜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서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편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했지만 저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묵상이 있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묵상이 있는 삶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고 또 가치 있고 지혜롭고 즐겁게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이죠. 다음 주는 저희가 컨퍼런스 주간이고 수련의 주간이죠. 그 다음 주는 제가 8월 7일 밤 비행기로 가서 8월 13일 그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하는데 그 태국 신학교 강의를 가게 돼가지고 방콕에 신학교가 있죠. 저희 그래서 강의를 가게 되어서 그 주간은 또 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주 쉬고 8월 20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8월 20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